할렐루야. 여러분들에게 위로부터 나르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항상 충만하기를 기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살아계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모태에서 우리를 지으셔가지고 이 땅 위에 주신 수완 따라 한 생을 살다가 죽음을 통해 거쳐가지만은 하나님은 영원히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시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5장 17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 아버지께서 지금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시는가 하면은 자연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시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4장 17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자신을 증거하지 아니한 것이 아니니 하나님이 사신 증거를 나타내 보이시되 하늘에서 비를 내리시고 또 결실기를 주시는 선한 일을 행하여 모든 인생들로 하여금 음식과 기쁨으로 먹고 마시고 만족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사신 증거라고 그랬습니다. 이렇게 보면은 우리 인생은 이 땅에 어느 누구든지 이 하나님의 자연의 혜택과 은혜를 받지 아니하고는 살아갈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가 늘 듣지만은 하나님은 살아계시되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이 한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이 이게 성경에서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이 하나님은 일체가 되셔서 서로 분리하지 아니하고 소외시키거나 배제하지 아니하고 서로 돕고 서로 협력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이신데 이 삼위 하나님은 인격의 하나님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지을 때에 인격적으로 지었습니다. 인격이라고 할 때에 지식과 감정과 의지가 있을 때에 그 존재를 인격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대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눈물을 흘리고 또 질투하기도 하시고 하나님이 분노하기도 하시고 기뻐하기도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에요. 그런데 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본질과 정체, 이 마음과 성품, 이게 뭔가 하면 아가페 사랑입니다. 따라해 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요한일서 4장 7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하나님은 사랑이라 그랬어요. 요한일서 4장 16절에도 보면은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이 사랑을 보여주셨으니 하나님은 사랑이라 그랬습니다. 이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사람을 지을 때에 사랑의 대상자로 지으셨어. 그래서 영과 육을 지으시고 또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로 지으셔서 사랑의 교제와 사귐을 가지고 영원히 살아갈 수 있도록 지음을 받았는데 이때 이 하늘의 새들과 땅의 가축들, 짐승들, 바다의 모든 어족을 다스리며 지배하도록 지으시고 이 지어놓은 곳을 보았을 때에 창세기 1장 31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때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지음받았을 때 이때가 천국입니다. 하나님과 사랑의 교제와 사귐을 가지고 하나님과 더불어 영원히 살아갈 수 있도록 지음받았을 때가 천국인데 이 아담과 하와가 자기가 이 태어나서 보니까 천국이라 해도 천국인 줄을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그들로 하여금 시험하기 위해서 어떻게 말씀하셨는가 하면은 이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과일은 임의로 따먹어도 좋대 선악과만은 따먹지 말라.
이걸 따먹을 때는 정령 죽으리라고 그랬어요. 정령 반드시 죽는다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인격적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우리 인간으로 하여금 로봇처럼 리모컨으로 조종하도록 그렇게 만든 것이 아니고 자유의지를 허락해 주었어. 따먹을 수도 있고 따먹지 아니할 수도 있었던 겁니다. 그때 마귀란 놈이 하와를 꼬셔가지고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더냐라고 하니까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라고 했다라고 하니까 선악과를 따먹으면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된다라고 해서 결국은 선악과를 따먹고 말았어요. 죽음이 왔어. 이 죽음이 왔다는 말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겨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생명이 끊어지고 영과 육이 죽게 되어져서 오늘 우리들이 죽게 되어진 그 원인이 바로 이 죄로 인해서 결국은 주어졌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들이 고백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을 떠나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어. 추방받아 나왔어. 이 말은 천국에서 완전히 이 쫓겨났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허물과 죄로 죽음 가운데 태어나고 악한 마귀에게 붙잡혀 가지고 마귀의 지배를 받아. 그래서 예레미야 17장 9절에 보면 만물보다 심히 거짓되고 부패한 것이 인간의 마음이라고 그랬어요. 또 마태복음 15장 18절 19절에 보면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고 입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인데, 입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살인, 간음, 음란, 거짓 증거, 도둑질, 시기, 질투, 미움, 이 모든 죄가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들 대통령이나 정치가들 이 땅에 우리 주위의 모든 사람들을 볼 때에 전부가 지악의 투성이에요. 전부 도둑질하고 거짓말하고 탐내고 속이고 미워하고 질투하고 이렇게 하게 되어지게 되면은 결국은 이런 인생들이 죽게 되면 심판받아 지옥에 멸망에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로 지음받은 인생들이 범죄하고 타락하고 마귀 지배를 받아서 죽게 되면 영원히 꺼지지 아니하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어진 이런 인생들을 보실 때에 가슴 아파하고 통탄하고 또 고통한 나머지 우리 인간들을 구원시키기로 계획을 세우셨어. 그 구원의 계획이 뭔가 하면 성자 예수님께서 먼 훗날에 구주로 이 세상에 태어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때가 되어져서 우리 예수님이 성자 하나님 영으로 계시던 분이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사람으로 태어났다라고 하는 사실, 여러분 여기에 비밀이 있습니다. 예수가 누구냐라고 그랬을 때 참 하나님, 참 예수님, 이 땅에 태어나서 우리 인간과 더불어 살아갈 때에 그가 사람이 태어나는 과정을 통해서 마리아의 배를 빌려서 이 세상에 태어나서 젖을 먹고 자라고 그의 육신의 형제들도 있고 자라고 성장해서 우리 인간과 더불어 사니까 그가 창조주고 하나님이고 구세주인 줄을 아는 사람들은 누가 아는가 하면은 성령으로 깨우쳐 줘야 돼. 계시해 줘야 되고 믿음을 선물로 줘야 된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 예수님이 우리 인간과 더불어 사시면서 천국 복음을 전하고 가르쳐주고 병든 자 약한 자를 치료하고 고치시며 인간을 섬기시다가 때가 되어져서 성천할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에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장로들과 대제사장들에게 모함을 받고 정죄함을 받아가지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다가 부활 성천하시고 보혜사 성령으로 오셨어. 성령으로. 여러분 이 성령과 하나님 예수님은 같은 분이에요. 이걸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성령이 누군가? 보이지 아니하는 예수님이다. 자, 성령은 따라해 보세요. 성령은 보이지 아니하는 예수님이다. 영으로 오신 예수님이에요. 영으로 오신 예수님. 이렇게 하시고
주 예수를 믿어라. 그래야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그랬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다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 믿음이 뭔가? 믿음은 제가 항상 여러분들에게 강조하는 내용인데, 그게 뭔가 하면 주인이 바뀌는 것이다. 따라 봅니다. 믿음은 주인이 바뀌는 것이다. 이 믿음의 정의를 가장 잘한 이 성경 말씀이 요한복음 1장 9절에서 12절에 있는 말씀. 각 사람의 빛이는 참빛이 계셨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음을 받았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더라. 그가 자기 백성에게 오매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그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성령으로 오신 예수를 내 가슴을 활짝 열고 내 마음 중심에 이 예수를 나의 구주로 왕으로 모시고 의지할 때에 보혈의 공로로 제사함받아, 그 다음에 우리를 지배하던 마귀가 쫓겨가, 그리고 그 다음에 죽었던 영혼 속에 하나님이 새 생명을 심어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를 구세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은 전부가 다 예수님, 하나님, 성령님을 내 주인으로 모시고 의지하고 사는 사람들이, 이 진리는 성부, 성자, 성령뿐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야.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게 되면 너희가 내 제자가 된다라고 했어요. 이때서부터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는 자라가는 겁니다. 자, 어린아이가 부모에게서 태어나게 되면은 갓난아이야. 부모의 그 혈육을 받고 태어나서 젖을 먹고 자라가는 겁니다. 만일에 태어나가지고 젖을 먹고 자라지 아니하고 성장하지 아니하면은 이거는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자,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가 뭘 먹고 자라가? 뭘 먹고?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자라가는 거예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베드로 전서 거기에 2장 22절에 보면은 갓난아이와 같이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신령한 젖이 뭐예요? 말씀.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이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간다라고 그랬어요. 고린도전서 3장 6절에 보면은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라고 그랬어요. 이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에 복음을 듣고 성령으로 이 예증한 자는 깨달아 가지고 예수를 믿고 거듭나게 됩니다. 거듭난 자를 그 다음에는 이 성경을 잘 아는 바울이 가르쳤어. 그 다음에 자라게 하는 분은 누군가 하면 성령 하나님이 자라게 하는 거야. 말씀을 들을 때에 깨닫게 해서 자라가게 해. 여러분,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은 아주 중요한 말씀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그랬어요. 지극히 큰 보배로운 약속. 우리 인간에게 이 지극히 큰 보배로운 약속이 무엇인가 하면은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받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 천국의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기업으로 받는다는 약속보다도 더 큰 약속이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요한일서 2장 25절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영원한 생명이라고 했어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라고 그랬어요.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그런 약속, 지극히 큰 보배로운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너희는 이 썩어질 육체의 정욕을 피하여, 썩어질 육체의 정욕,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의 욕심과 이상과 꿈이 뭔가 하면은 돈 많이 버는 거, 부자 되는 거, 잘 먹고 잘 사는 것, 여기에 대한 이 끝없는 욕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거를 피해 가지고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라고 그랬어요. 신의 성품은 누구 성품이요?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의 성품이 뭐라고 그랬어? 자, 신의 성품이 뭐라고 그랬어? 사랑이라고 그랬지. 사랑. 여기에 참여하는 자가 되라고 한 거예요. 예? 다르고 여기에 참여하는 자가 되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믿지 않는 사람들은 전부가 이상과 꿈이 뭔고 하면은 어떻게 하든지 간에 돈 많이 벌고 잘 먹고 잘 살고 편안하게 사는 겁니다. 이게 잘못됐다는 말이 아니에요. 알겠어요? 이거를 갖되 이거보다 더 귀한 것이 뭔고 하면은 하늘나라에 들어가기 위한 준비하는 삶을 사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본문에 보니까 너는 더욱 힘써 가지고 이 믿음의 덕을 해서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를 모시고 믿음으로 인해서 제사함 받고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거듭난 자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자라게 하지. 그 다음에 자라가지고 어떤 자세를 갖는가 하면 믿음의 덕을 했습니다. 덕을 모든 사람들에게 덕을 끼치라 이 말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욕심이 많고 탐심이 있기 때문에 거짓말하고 때로는 사기를 치고 다른 사람들을 이용해서 내 실리를 취득하기 위해서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내가 어떻게 도움을 받고 내 유익을 취할까, 이런 자세를 갖는데, 거듭난 자,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자는 교회를 통해서 말씀과 기도로 거룩에 서서 자라가지고 덕을 끼치는 자가 된단 말이야. 덕이 뭐예요? 모든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고 도움을 주는 사람이 된다고 하는 거예요. 바울은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 보면은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처럼 너희들은 나를 본받는 자 되라고 그랬어요. 이 바울을 통해서 예수를 본받는 자 되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가 뭘 본받아서? 하나님의 사랑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본받아 가지고 이 고린도전서 13장을 누가 기록했어? 바울이 기록했지. 또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성령의 열매 사랑과 희락과 화평을 누가 기록했어? 바울이 기록한 겁니다. 그래서 그가 예수를 닮은 모습을 이 고린도전서 10장 31절 3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너희는 먹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일하라.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하나님의 교회에 그치는 자가 되지 말고 라고 했어요. 헬라인은 이방인들, 유대인은 아브라함의 자손 유대인들을 가리키고 또 하나님의 교회에 속한 주의 백성들에게 그치는 자가 되지 말라. 그치는 자는 어떤 자예요? 넘어지게 하는 자 되지 말라 이 말입니다. 상처를 주고 고통을 주고 괴로움을 주고 비방하고 또 여러 가지 많은 피해를 줘가지고 실족하지 아니하도록 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하나님의 교회에 그치는 자가 되지 말고 나와 같이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한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전부 누구예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같으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전부가 우리 형제들이고 자매들입니다. 모든 사람들을 기쁘게 하여 나의 유익을 구치 아니하고 저들의 유익을 구하여 구원을 얻게 하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믿음의 덕을 그 다음에 자라가지고 믿음의 덕을 그 다음에 덕의 지식을 해서요. 이 지식이 뭔가 하면 이 지식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 이 지식은 사랑을 아는 지식을 가리키는 겁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을 알고 라고 그랬어요.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라고 그랬습니다. 호세아서 4장 6절에 보면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라고 그랬어요. 또 시편 49편 20절에 보면 종기에 처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과 같다 라고 했어요.
세상 사람들이,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고 이 육신에 먹고 마시는 것만 위해 사는 사람은 짐승이 살다가 죽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 되어져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 이르기까지 자라가라 그랬어요. 베드로후서 3장 18절에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그랬습니다. 골로새서 1장 10절에 보면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선한 열매가 가득하며 하나님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그랬어요. 여러분, 교회에 왔다 갔다 하고 예배만 참석해서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자라갈 수가 없어. 어떻게 해야 돼? 하나님의 말씀을 그리워하고 사모하고 날마다 이 말씀을 잘 듣고 새기고 또 집에 돌아가서 이 말씀을 읽고 배우고 이 다윗과 같이 주야로 묵상하며 또 이 말씀을 상고할 때에 성령의 역사에서 깨닫게 해서 하나님 아는 지식이 자라가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의 덕의 지식의 절제를 해서요. 그 다음에 자라가야 될 것이 이 절제라고 하는 겁니다. 절제. 여러분, 절제가 뭐예요? 이 절제는 자동차의 브레이크 역할을 하는 겁니다. 빨리 갈 때는 이렇게 악셀레이터를 밟아가지고 빨리 가고 또 위험한 그런 상황이 될 때는 멈추기 위해서 이렇게 이 브레이크를 밟는 것과 같이 이 절제는 뭐와 같은가 하면 브레이크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이 무슨 말인가 하면은 우리 사람들은 이 부패하고 마귀 지배를 받아서 악함이 있고 분함이 있고 원통함이 있어. 우리 가슴 속에 있어. 그래서 여러분들 인간관계를 가지고 사회생활을 할 때에 어떤 이권이 개입질 때에 내가 손해본다라고 해가지고 다른 사람들과 절대로 싸우지 마라. 싸우지 말라 이 말이야. 내가 손해를 보더라도 그냥 용서하고 넘어가야지. 이 다투게 되면 그 사람 속에 있는 악함과 분함과 원통함이 폭발해 가지고 어떤 사고를 저질렀는지 알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잠언 15장 18절에 보게 되면은 분을 쉽게 내는 자는 다툼을 일으키고 또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시비를 그친다라고 그랬어요. 잠언 16장 32절에 보면은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취하는 자보다 낫다라고 그랬어요. 다툼의 시작은 이 보에 물이 새는 것과 같다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알겠어? 다른 사람들과 다툴 때에 다툼의 시작은 보에 물이 새는 것과 같은데 싸움이 일어나기 전에 시비를 그치라 그랬어요. 그 속에 있는 분함과 악함이 폭발해 가지고 이거를 세상 사람들은 자제를 못해. 그래서 사고를 치게 하는 겁니다. 살인사건이 일어날 수도 있어.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회생활을 할 때에 다른 사람들과 절대로 다투지 말라 이 말이야. 싸움하지 말라 이 말이야. 잘못 건드렸다는 내가 큰 피해를 볼 수도 있고 큰 사고를 당할 수도 있다고 하는 겁니다. 이게 절제예요. 절제. 하나님의 자녀가 자라가지고 성장해서 우리에게 맺혀지는 이 절제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9가지 열매 가운데도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라고 그랬어요. 이것을 아무도 제할 수가 없다고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오늘 여기 보면은 믿음의 덕의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했습니다. 인내. 자, 인내하는 것과 절제하는 것하고는 거의 유사한 점이 있는데 사람들은 오래 참지를 못해. 그래야 안 그래? 자, 사랑은 뭐라고 그랬어? 네? 사랑은 뭐라고 그랬어? 오래 참고라고 그랬어요. 사랑은 오래 참고. 자, 부부가 결혼해가지고 왜 쉽게 이혼하는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고 조건이 있겠지만은 그 이유 가운데 이 하나가 뭔가 하면 오래 참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결혼해서 살지만은
남편이, 내 아내가 내 마음에 꼭 드는 사람, 나하고 딱 맞는 사람 있어 없어? 아무도 없어. 아무도 없어. 그런데 오래 살다가 참다 보게 되면 뭘 해? 이해가 가. 아, 저 사람은 저런 사람이로구나 라고 이해를 하고 그저 수용하고 받아들이고 참고 견디면서 장단점을 서로 보완해서 사는 것이 이게 부부의 삶이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다 겪어서 알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요, 안 그래? 그래서 오래 참아야 돼. 참아. 이 야고보서는 야고보서 5장 7절을 보면 주의 강림하시기까지 오래 참으라고 그랬어요. 농부가 열매를 바라보고 이른 비 늦은 비를 기다리듯이 오래 참으라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5장 11절에 보게 되면은 욥의 인내를 너희가 들었나니 그리고 그 결말을 보았거니와 하나님은 이 자비하시고 인자하시다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 믿음이 자라고 성장할 때 오래 참는 이것도 뭔가 하면은 이게 이 신앙의 성장 가운데 들어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래 참고 그 다음에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해서요. 경건이 뭔가? 이 경건은 말씀과 기도로 예수를 닮아가고 예수를 배워가고 예수를 본받는 삶이 이게 경건이라고 하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4장 5절에 보면은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라고 했어요. 너희 하나님이 거룩한 같이 너희도 거룩한 자가 되라고 그랬을 때 어떻게 거룩한 자가 되어지는가? 하나님을 가까이해서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져. 기도가 뭐예요? 우리 사정을 하나님 앞에 아뢰는 것이고, 말씀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밝혀주는 거야. 그래서 말씀과 기도로 이렇게 힘쓸 때에 어떤 결과가 주어지는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일꾼이 되어져서 믿음의 말씀과 가르치는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그랬어요. 그 다음에 한 말씀이 무엇인가 하면은 망령되고 거짓된 그런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 그랬어요. 육체의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곧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는 것이라 그랬어요. 이것을 위하여 힘쓰고 애쓰고 수고하는 것은 우리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기 위함이라 그랬어요. 그 다음에 이 바울이 디모데에게 한 말이 뭔가 하면 내가 이럴 때까지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창념하라 그랬는데, 이 말은 말씀과 기도, 읽는 것과 권하는 것, 가르치는 것에 창념하고 이것을 위해서 전심전력을 다하여 너희 믿음의 성장과 진보를 나타내 보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 믿음이 자라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라고 그랬어?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된다라고 그랬지. 이 말씀과 기도야. 말씀과 기도, 그 다음에 다른 사람을 가르치고 전하고 이렇게 하는데 전심전력을 다할 때에 믿음의 성숙, 믿음의 진보를 나타내는데 이것이 바로 성령의 9가지 열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베드로가 우리에게 강조하는 내용이나 이 바울이 말하는 이 갈라디아서 5장 22절 성령의 열매나 같은 의미의 내용입니다. 같은 의미의 내용. 그래서 경건에 이르기를 경건과 그 다음에 형제우애를 했어요. 형제우애. 자, 세상 모든 사람들이 전부 누구라고 그랬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고 그랬지. 그 이웃들이 누구야? 한 하나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고 했지.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태중에 다 지으신 분이 이 땅에 모든 내 이웃이고 내 형제라고 하는 겁니다. 그 형제의 우애를 했어요. 형제 우애를. 그리고 로마서 그 12장에 보게 되면은 우리가 삶을 실천할 때에 사랑은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그랬고, 형제를 위하여 서로 존경하며 또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형제 우애에 그 다음에 가장 귀한 열매가 뭔가 하면 사랑을 공급하라 그랬어요. 사랑을. 자, 믿음이 우리 속에서 자라가는 과정, 한평생 우리가 우리 속 사람, 영의 사람이 자라가는 과정이
예수를 모시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거듭나게 하고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깨닫게 해서 속사람 자라게 하는데, 그 자라가는 과정이 뭔가 하면은 이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회를, 형제회의 사랑을 공급하라 그랬어요. 이 은혜가 여러분들 심령 속에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힘쓰고 애써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모이기를 힘쓰고 또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힘쓰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겨서 교회 와서 우리가 마음을 다해서 신령과 진리로 예배를 드릴 때에 하나님은 주의 종을 통해 말씀을 우리에 전파하는데,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 속사람이 날마다 자라가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오늘 성경을 다 보세요. 성경 말씀을 보세요. 이렇게 자,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8절에 보면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하다라고 해요. 만족하다 이 말입니다. 흡족한 점,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예수를 아는 지식을 가진 사람이 바로 위와 같은 열매를 가질 때 가능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고 열매가 있단 말이에요. 이게 뭐예요? 이게 신앙의 열매예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을 때 열매를 많이 맺는다라고 했을 때 이 열매가 이 본문의 내용 사랑을 가리키는 겁니다. 이것이 있을 때 흡족하게 되고, 이것이 없으면은 소경이라. 소경 알겠어요? 소경이라. 멀리 내다보지 못해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것을 알지도 못하고 옛제 깨끗함을 잊었느니라. 믿지 않는 상태와 똑같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없을 때는. 그래서 오늘 여기 보게 되면은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의 택하심을 굳게 하여. 자, 하나님이 여러분 앞을 봐요. 전부 앞을 보세요. 오늘 아무나 예수 믿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이 땅에 사랑하는 사람 선택하고 예정해서 복음을 듣고 성령으로 깨달아 가지고 예수를 믿어 거듭나게 한 것은 하나님의 부르심과 택하심에 합당한 삶을 사는 것이 오늘 이 내용이야. 합당한 삶을 살 때에 실족하지 않는다라고 그랬어요. 실족이 뭐예요? 발을 돌에 부딪혀 가지고 넘어진 걸 가르치지, 일생에 실패하는 일이 없어. 이것을 행할 때에 실족하지 아니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나라에 넉넉히 들어감을 받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 앞에 앞으로 몇 번이나 말씀을 증가하게 들렸는지 모르지만은 이게 너무너무 귀해. 예? 이 내용이 너무너무 귀해. 여러분들 지금까지 10년, 20년, 30년, 40년 신앙생활에 왔지만은 이 말씀을 통해서 과연 내 속에 얼마만큼 이와 같은 이 믿음의 열매, 신의 성품이 내 속에 지금 이렇게 역사하고 있는지를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 이 말이.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 절제의 인내, 인내의 경건, 경건의 형제회를, 형제회의 사랑을 공급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을 내 몸과 마음을 다 사랑하라 그랬지.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내용이 어떻게 나타나는가 하면 로마서 12장 1절에 보면 내가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산 제물로 드리라 그래서, 너희 몸은 너희 것이 아니라 주님 피값으로 산 몸이니까 하나님의 것이야. 이 몸 가지고 어떻게 산 제사를 드리는가? 이게 신령과 진리로 예배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은 이와 같이 예배하는 자들을 찾는다라고 하는데, 오늘 여러분들이 이 부름받은 목적을 수행하는 그 가운데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여기에 생명을 걸어야 돼. 생명을 몸과 마음을 다해서 전심으로 찬양하고 전심으로 감사하고 전심으로 기도하고 전심으로 하나님이 준 복을 예물로 바쳐서 하나님을 섬길 때에 하나님은 말씀으로 역사해.
우리 속 사람을 자라게 한다 이 말이. 그러면서 성도의 아름다운 교제를 나누며 선한 영향력을 끼치기도 하고 받기도 하면서 자라고 성장해 교회를 통해서 이렇게 자라가고, 그 다음에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고 한 이 사랑의 내용이 뭐예요?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모든 사람의 허물과 죄를 덮어줘. 예수님이 우리 죄를 다 용서해 준 것처럼 나도 용서해 주고, 사랑으로 종노릇하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것을 아낌없이 베풀고 구제하고 필요를 채워주면서 그 다음에 최고로 할 일이 뭔고 하면 복음을 증거해서 저들을 주 앞으로 돌아오게 하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의 사명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아야 돼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왜 나같이 못나고 나같이 부족한 사람을 하나님이 복음을 듣고 택해서 부르신 목적이 뭔가? 십자가 속 사업을 이루시고 부활 승천하시고 성령으로 신 이 예수를 내 마음 문을 열고 내 주인으로 왕으로 모시고 의지하고 신뢰할 때 보혈의 공로로 제사함 받고 악한 마귀 집에서 벗어나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난 자가 교회를 통해서, 이 교회가 하나님의 집이야.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 이 말이야. 내 이름으로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다라고 그랬어요. 여기서 우리들이 예배를 드리고 성도의 교제를 통해서 말씀을 듣고 자라고 성장해서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회를, 형제회의 사랑을 공급해서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해서 모든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고 허물과 죄를 덮어주고 아낌없이 베풀고 섬기며 복음을 증거해서 저들을 주 앞으로 돌아갈 때에 이것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케 되어지는 것이며, 절대로 실패하거나 또 넘어지는 일이 없이 인생을 성공해서 장차 하나님이 부를 때에 하나님의 나라의 영과 육이 넉넉하게 들어가는 소망을 가지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믿음, 사랑, 소망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고 그랬어요. 이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항상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